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자기를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런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역사를 봐도 이 사순절은 주 325년 니케아 공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1700여 년을 신앙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멀리 여행을 하지 않고 적절히 노동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시고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와 쓰기와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찬송가 542장 1절 2절 보신 다음에 간주하고 사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됐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가정과 세상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고난이에요. 이 고난, 밭에 말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풀어가고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도록 성도들을 종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우리말로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 황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온갖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고 바다 위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도 올라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을 때 배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등졌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능력의 종이 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성질은 급하고 자기의 하는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가진 세계관과 신앙관과 인생관을 깨뜨려 버린 것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의 집이 성령 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방인도 품어내는 그런 큰 사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길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고통과 죽음이고 단명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장차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을 통해 증거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오직 고난 중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국민일보에 지난 19일자 신문에 게재됐는데요. 올해 홍대 미대 대학가에 들어간 탈북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탈북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가족들은 다 끌려서 북송되고 자기 혼자만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두세 가지 알바를 하면서 저녁에는 그림 공부를 하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일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구원의 은혜는 홀로단신 자기 혼자 외로운 길 걸어가는 듯하지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 때 결코 홀로 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어가는 순간순간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살몬의 아내요 보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라합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하고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가령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당시에 가장 사악한 아모리 족속의 딸이요. 이 아모리 족속은 예배할 때 애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에요. 무지막지예요. 생명의 고귀함이 없는 민족. 필요하면 애들이라도 불살라 바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소문만 들은 여인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세운 사람이지만 라합은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지만 라합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공격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라합은 공격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영적 수업을 받고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지만 라합은 인생의 바닥에서 온갖 추악한 경험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끝과 끝에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여호수아도 구원받았지만 라합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구원하시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천대받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도 구원해 주시지만 버림받는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평탄한 삶을 산 사람도 구원받겠지만 희망을 잃고 밑바닥에 살아가는 인생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구원의 초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없이 여기든지 누가 어떻게 보든지 세상에서 존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원칙이요 주님의 이 구원의 초점이 된 줄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은혜에 살게 됨을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복음성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라합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좌절과 두려움에서 주님 나의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줄 믿고 갈렙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이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을 그곳에 운거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다 들킬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중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감격케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초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에 대하여라는 설교에 보면 3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확신이 생긴다고. 두 번째는 내 죄는 주님의 이름으로 씻겨졌고 나는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자기 안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 마음에 들면 살아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적이에요. 자식도 가족도 직장도 이웃도 교회도 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선천적인 DNA 유전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자꾸 이기적인 DNA가 만들어져요. 이기적인 DNA. 이거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학자들이 사용해요. 이기적인 DNA가 지금 자꾸만 이 인류 안에 퍼져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OECD 국제교통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영태 씨가 유럽 사회의 코로나를 보면서 그 확진 추이를 관찰하고 특이점을 발견하고 쓴 글이 있어요. 유럽 사회는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백신을 빨리 접종시키고 그걸 또 준비하고 또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정부마다 그렇게 준비하고 통제하지만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지난 2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하루에 39만 명, 프랑스는 2만 2천 명, 영국은 12,000명,
브라질은 5만 1,000명이 하루에 확진 판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 왜 이러냐? 더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더 문명 생활을 하고 우리보다 더 소득도 많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왜 이러냐? 그건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 때문에 나를 양보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양보한다? 어림없는 소리야. 남들 때문에 내 자유를 간섭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내가 니 때문에 절대로 손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자유와 평등도 사랑도 내 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 나를 건드리지 마. 나라도 정부도 단체도 내 자유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구에 덕을거려요. 그래서 인문학자요, 철학자요, 미국의 유명한 USC 대학의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도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마음속에 겪어온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경험, 지식,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심령의 변화가 와야 이 인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와고 삶의 변화가 와야 우리 인류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말이죠, 가만히 냅두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뻥튀기 돌리는 거 보셨어요? 돌리는 거 시장에 가면 이 옥수수가, 그 단단한 옥수수가 말이에요, 안 말르면 또 더 안 돼요. 딱딱하고 말른 이 옥수수가 말이죠, 그 뻥튀기에 들어갔다가 펑 하고 터지면 이놈이 팝콘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운 간식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주님을 통해야지, 주님을 거쳐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 안에 우리가 살려야지, 우리가 죽어도 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에 영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코로나를 밟고 코로나를 걷어차고 코로나를 그냥 간지럽히고 코로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반란에 둬야지. 아멘은 못하네. 아니 적어도 의식 수준은 우리가 코로나 위에 있어야지. 코로나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이런 믿음 생겨요. 이런 마음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했습니다. 배를 지으면 뚝딱거리면 나무로 짓는 건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몇 년이면 짓죠. 아무리 노아가 본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실력이 없어도 20-30년 하면 그 배를 만들고도 남잖아요. 크기가 축구장만 하다는데 축구장만 한 것 가지고 120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120년까지는. 안 그래요? 먹고 놀아도 노아의 방주 같은 건 말이죠, 몇 개나 만들고도 남아요. 120년이면. 근데 주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요. 왜? 주님이 시간을 깊게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방주 짓는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길게 소문을 내고 한 생명이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기다리시는데 결과가 어떻겠냐? 딸랑 8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육체가 무덤에 묻히셨지만 주님의 영은 그렇게 애매하게 고통 중에 물심만 받고 저 죽음으로 내려간 영혼들을 주님 잊지 못해가지고 그 한 생명 그렇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죽은 노아의 방주 때 물심만 받아가지고 죽은 한 영혼도 주님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참으로 어리석거나 무능하든 주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구원 얻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